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2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눈물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또 여러 모습으로 또 우리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또 우리 챔버로 방송팀으로 모든 또 예배 담당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힘차게 열심히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올 한 해 표 주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참 감사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사도행전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지요. 올 한 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집회, 블레싱 말씀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참석을 못하시거나 아직까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도 몇 건 남았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요. 올 한 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40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꼭 들으시고 함께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9월 달에는 제4차 로잔 대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국의 참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말 상당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다음 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교회여 이렇게 시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꾸는 교회여 이렇게 시작하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라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서 그 선교팀에 합류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이자 수행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행을 해요.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에 앞서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본래 이 두 책이 하나로 쓰여졌다라고도 해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집필 의도가 무엇인가? 누구를 겨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책을 썼는가라는 건데 놀랍게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이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꽤 많은 분량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꽤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 책을 썼을까? 편지를 보냈을까? 데오빌로라는 뜻, 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이름이기보다는 하나의 예명으로도 보는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해서 상대방, 이분이 굉장히 지체가 높은 아주 고위 관료에 속한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이에 관계가 좀 더 가까워졌는지 데오빌로여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누가가 이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왜 장문의 이 편지를, 이 기록을 하게 된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의 마음이에요. 누가의 마음, 한 사람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아주 신실한 그런 마음,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본인이 바울 사도와 사역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선교의 열매와 역사들을 생생하게 좀 알았으면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기울였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런 정성을 기울여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정성을 기울여서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옷이나 다른 것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시는 분은 노래를 작곡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는 감동이 있어요. 애정이 있고 정성이 있죠. 받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시고 뭔가를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의도가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죠. 그 사랑이 있는데 결국엔 나를 향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인가?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만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일의 진행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만 향한 집중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 가족들을 위한 사랑, 우리 교우들을 위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한다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런 사랑의 동기부여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사랑의 의지,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가장 멋진 출발을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올 한 해 힘차게 멋지게 시작하시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하라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사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보다 더 시야가 넓어졌겠죠. 보다 더 성숙해졌겠죠. 그런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아주 긴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제자들만이 아닌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사죠. 그들의 꿈이죠. 기대죠. 그도 그럴 것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 도대체 언제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할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님, 제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대를 하고 꿈을 노래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갖고 있던 꿈은 여전히 개별적인 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꿈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어쩌면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주님,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가정, 내 문제, 우리 자녀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그런 문제,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이죠. 지역적인, 지리적인 확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꿈이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막강한 권력자에 의해서 독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권력자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는 불안정한, 일시적인, 유한한 의미에서의 꿈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즘 꿈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희망 고문이다, 이런 표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이 되거나 아니면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설렘과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꿈과 비전을 노래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협소한, 지엽적인, 자기 중심성이 있는 그런 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진다고 해도 유대 민족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민족에게만 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런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꿈,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 사도행전의 그 꿈이라는 것은 훨씬 더 영적이고 근본적이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런 꿈이어서도 안 되고요. 애초에 잘못된 야망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될 그런 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dream이라는 이 꿈은, 이 단어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나 생각이 섞여 있거나 때로는 일장춘몽처럼 그냥 끝장이 나는 부정적인 느낌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때는 dream이라는 단어 대신에 vision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dream이 아니라 하나님의 vision,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의 꿈이고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꿈이겠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뿐이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꿈을 가슴에 품었고 그 꿈을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루면서 살아왔겠죠. 이번 블레싱 신년 집회 때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공부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펼쳐져요. 최초의 기독교 리더들이 회의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적인 기준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런 중요한 기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 갔는데,
그 중요한 회의들이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오면서 수많은 중요한 그런 회의들, 이를테면 325년 AD 325년 니케아 회의, 382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공의회, 451년 칼케톤 회의, 500년, 600년, 700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아주 중요한 필요성을 느껴서 회의들을 했고, 그 회의를 통해서 때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는 이단을 축출하기도 했고요, 때론 삼위일체의 신학의 토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경랑 속에서 때론 어떤 실수나 과오가 있기도 했지만, 때론 비합리적인 정책들이나 잘못된 신학적 신조들이 부분적으로 생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힌 그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차 대회,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2차 대회, 2010년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3차 대회, 14년이나 1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엄청난 선교 대회가 드디어 올해 2024년 9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4차 로잔 대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펼쳐졌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시작되었던 그 회의와 같이 궤를 해서 2000년 기독사 흘러오면서 2024년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 놀라운 회의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의제들, 방향성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다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좁은 시선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 견고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복음 전도의 우위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도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협소한 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과 꿈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나만의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가져야죠. 그 꿈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꿈이 있고, 더 큰 비전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여 이렇게 시작하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와 상당교회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멋진 꿈들이 펼쳐지는 아주 의미가 있는 특별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확실한 승리를 믿고 시작하라 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에 대한 확신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참가를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경우들도 더러 있지만 어떤 일이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 비즈니스든 공부든 운동이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좋은 그런 결과들, 좋은 열매들을 확신하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경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죠. 하루 한 차례의 대국, 5번에 걸쳐서 5일 동안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바둑 대결이었어요. 바둑의 최고수와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의 대결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아주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경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돌 구단의 압승을 예상했었어요.
그 당시 한 달 전쯤 2016년 2월 10일 모 매체 기사 일부입니다. 국내 교수 10명 긴급 설문. 이번엔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기겠지만 전문가들은요 대부분 이세돌 구단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AI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인간 최고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거다. 다른 건 몰라도 바둑의 세계는 그렇지 못할 거다. 바둑 전문가들 중에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지를 못할 거야. 뭐 그런 얘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알파고의 압도적인 승리, 4승 1패로 이세돌 구단은 패배를 당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던 네 번째 경기, 그때 단 한 방의 수가 있어요. 3번 연속으로 졌던 이세돌 구단이 충격 속에서 네 번째 대국을 맞이하는데 박빙의 승부 속에서 78번째 수를 이세돌 구단이 어디에다 딱 뒀는데 그 순간 알파고가 당황을 합니다. 컴퓨터용으로 버그가 난 거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하다가 아주 이상한 수를 두고 결국 자멸에 빠졌어요. 컴퓨터가 졌죠. 알파고가 졌어요. 자, 분석을 해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거기에 그 수를 두지 않았으면 이세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두어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이요 0.007%였다고 얘기해요. 10만 분의 7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뭐 전혀 놀라시질 않는데 0.007%, 여러분 그 정도로 불가능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그 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결국 인간이 알파고 인공지능과의 경기를 이겼던 최초이자 마지막 경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그것은 신의 한 수였고 묘수였다 칭찬을 했지만 이세돌 구단은 그저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것밖에 수가 없었다.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 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0.007%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아주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가능성이 10%입니다. 들으면 어떠셔요? 10%가 아니라 1%의 승산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구나 10만 분의 7의 가능성을 누가 말하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뚫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망을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은 100% 가장 완벽한 그런 약속이에요. 100% 절대로 이변이나 변수도 없는 가장 확실한 100%의 분명한 확신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손오공입니까? 무슨 비행수단이 구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상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주여 심판주로의 오심이에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결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지만 죄인들에게는 두렵기 짝이 없는 심판의 소식이죠. 이와 같이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슴에 품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 때 승리에 대한, 결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보장과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리고 100% 확실한 승리를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약속은 성취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차는 그 방향을 향하여 움직인다. 여러분, 만약에 종착역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큰 혼란이 있겠죠. 기차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종착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챕터, 서론과 결론을 만드시고 시작과 마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에는 보장된 끝이 있어요. 확실한 승리가 있어요. 0.007%의 아슬아슬한 살떨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진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나고 이겼네 환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확실한 승리, 그것도 넉넉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믿음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희망 고문도 아니고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승리도 아니고 반전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셔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승리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약하며 기대하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어요. 당당하게 시작하고 출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시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시작하시고 확실한 믿음의 승리를 기약하시고 마음속에 다지시고 시작하시고 출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꿈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으며 나가게 하시고 100% 확실한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